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두 절인데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1절 2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그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 여호와의 영이 거하신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소식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소식,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보이신 소식,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이 소식이 인류에게는 가장 복되고 기쁘고 중요한 소식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듣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일에 관심이 없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새벽부터 열심히 자기의 선지자들을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보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외면했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보여 증명해 주시고 그 증거를 남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태음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없어서 온 세상이 영적인 어두움에 있습니다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인류 가운데 탄생하신 날이 인류에게는 가장 복되고 놀라운 날입니다. 이 날을 사람들은 성탄절로 지켜요. 서방 세계에서는 12월을 대표하는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누구 얘기를 들으면 코카콜라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많은 회사들, 기관들, 공원들, 쇼핑센터들, 그리고 가정집들이 11월 말부터 안과 밖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화려하게 합니다. 서방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분주하고 들뜨고 요란한 분위기와 시간들이 12월이에요. 교회들도 12월이 되면 바빠집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들 준비하고 마련하느라고 덩달아 교인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 소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엄청나게 놀랍고 복되고 신비한 이 소식을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돼야만 전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매 주일마다 매 모임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해주고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꼭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돼야만 이것을 절기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은 날마다 전해도 부족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매 주일 이 소식을 전해줘야지 되고, 매번 모임을 할 때마다 이렇게 놀랍고 신비하고 복된 소식을 매번 전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 마음에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고, 그들도 함께 온 세상을 향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외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믿던가 안 믿던가 온 세상은 온통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사탄이 이 세상에 임금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사탄이고,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온 세상을 속여서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가 사탄이고, 마귀이고, 옛뱀이고, 큰 용이라고 불리는 자이고, 타락한 천사 루시퍼입니다. 타락한 그룹 천사 루시퍼는 자신을 높여 지존자와 같이 되려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가 하는 짓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에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거짓의 아비,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이것을 헷갈리게 하실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헷갈리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왜냐하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야지 돼요. 마귀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은 진리에 거짓을 살짝 조금 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종교 시스템 안에서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진리도 알고 예수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고 복음도 안다고 착각하며 20년 넘게 마귀에게 속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 소경이었던 저의 눈이 뜨여지고 진리를 알게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구약시대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것처럼 부활도 알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마음에 믿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마음에 믿지 않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 부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율법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의 기독교 역시 4세기 때부터 시작된 교회의 전통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삼위일체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섬기느라고 오히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 1절부터 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메시아에 관한 본문 중에 하나이고 메시아 왕국 혹은 천년 왕국에 관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절과 2절은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라면 3절부터 9절은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초림과 재림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메시아의 출생에 관해서 예언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 어떤 본문은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서 예언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 어떤 본문은 메시아의 부활에 관해서 예언한 본문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하나로 묶어서 한 문단 안에 함께 예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의 출생이라든지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예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고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다스리심과 파라다이스에 관한 이러한 예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메시아의 출생, 그러니까 초림에 관한 예언과 다스리심과 파라다이스에 관한 예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1절과 2절은 출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3절부터 5절은 그의 다스리심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파라다이스, 지상 천국에 관한 예언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도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은 9절까지 읽기는 읽었지만 1절과 2절, 2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메시아의 초림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것은 메시아의 출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 16절과 비교해 보세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새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새의 자손이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새의 뿌리가 이새의 자손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실 것이라는 예언과 같은 예언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가지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새의 혈통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게 되면 이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한글 전수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만, 강림하시리니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흐라는 단어인데, 나흐라는 단어의 뜻은 쉬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강림하시리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 강림하시리니 보다 더 좋은 번역은 거하시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하시다. 자, 요 나흐를 거하시다 라고 번역을 해야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의 위에 라고 번역한 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단수 또는 복수로 자주 접두어나 또는 접속사로 불변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사용됨. 위에, 넘어, 바로 위에 또는 대하여. 다양한 용도는 다음과 같다. 무엇 위로, 따라서, 후에, 무엇에 대하여, 무엇 중에, 그리고 무엇으로서, 무엇에, 무엇 때문에, 무엇 외에, 무엇 둘 사이에, 시간을 지나서, 둘 다, 무엇을 이유로, 무엇을 맡았다, 무엇에 관하여, 무엇 안에, 무엇의, 무엇으로부터, 무엇 위에, 무엇보다, 통하여, 함께 등등. 한글 성경은 무엇 위에라는 뜻을 택해서 그의 위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더 좋은 번역은 무엇 안에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게브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힘,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힘이라는 의미가 있고, 함축적으로 용맹, 승리, 힘, 지배, 세력, 힘센, 권력, 강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능보다는 단순하게 능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1장 2절 요 말씀을 조금 번역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번역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시리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은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시리니 베나하 알라브 르하우 여호와, 이렇게 히브리어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났어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혈통으로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되신 분 안에 여호와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싹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이분은 이새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로서는 사람이시고 자손이시지만 베나하 알라브 르하우 여호와,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의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이 사람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은 루하우 호크마 우비나,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루하우 예이자 우게브라, 모략과 능력의 영이시고, 루하우 다트 베이라 여호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여기에 삼위일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새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줄기에서 한 싹으로 이새의 자손으로 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을 가리키는 타이틀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이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제2위의 신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절대 하나님이 사람 되실 수 없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나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새의 자손이 되신 메시아, 즉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듣고 댓글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지 삼위일체의 신 중에 제3위의 신을 가리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 이런 식으로 위가 셋으로 나뉘어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분 여호와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좀 오해를 하는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신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신을 다른 모든 신들과 구분해야지 되는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민족의 언어에는 소문자와 대문자의 구분이 있고 히브리어나 한글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소문자의 구분이 없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대문자와 소문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문자를 가진 언어에서는 참신을 대문자로 표기하고 다른 모든 잡신들을 소문자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떼오스 할 때 그 떼오스를 대문자로 표기하면 참신을 의미하는 거고 소문자로 떼오스를 기록을 하면 우상이나 잡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할 때도 떼오스를 God, 대문자로 표기를 하면 참신이고 소문자 GOD는 잡신들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단어로 유일하신 참신을 표기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유일하신 참신을 엘로힘하고 복수형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 한글에서는 유일하신 참신이 한 분 하나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의 이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본질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 다른 모든 영들하고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우리는 표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원어는 헬라어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프네우마 호 테오스, 프네우마 호 테오스. 이 말은 프네우마라는 단어의 뜻은 영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거를 대문자로 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네우마 호 테오스 할 때 프네우마도 대문자, 테오스도 대문자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우리가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려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다른 모든 영들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나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대문자로 표기를 했고 우리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이라 그러면 이 영이 다른 영들인지 천사들의 영인지 어떤 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다른 모든 영들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외에 제3위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세요. 여호와.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신의 이름은 여호와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론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신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이 곧 여호와의 영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으신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20절에는
인생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그랬습니다. 하야 셀로 아담 엘로힘 베헤말로 엘로힘. 사람이 어찌 엘로힘이 아닌 것을 자기의 엘로힘으로 삼겠느냐 이 말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면 참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우매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참신이 아닌 것을 참신이라고 착각하며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착각을 하게 되고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열심을 내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두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사람의 본질은 혈과 육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신을 삼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유일하신 참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알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아들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셨고 아들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면 자신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예수님은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서는 능히 할 수 없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수도 없이 많이 보이시면서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했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지키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게 증명해 주셔야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라면 이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비참한 죽음을 스스로 택하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병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찔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한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파열됐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겁니다. 이런 죽음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논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분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무서워서 도망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망했고 낙심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이 성경에 오시리라 약속한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한 싹이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부활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미리 기록하신 성경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여호와라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사본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을 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도들과 히브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은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지 되고 무엇보다 죽음으로 그냥 끝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육체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은 몸을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체로 다시 살려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실 것이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니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겁니다. 아멘.